구약성경 415쪽 사무엘상 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배를 타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그 원주민인 히위 족속을 멸종시키고 그들이 살던 해변 지역에 5개의 도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국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도시 국가인데 이 중 가장 강한 도시 국가가 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돗이었어요. 이 순서가 그 삼손이 그 가사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순서가 뒤바뀌어요.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을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러니까 아스돗이 가사를 제치고 블레셋 연합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가장 먼저 아스돗으로 옮겨갔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순금으로 된 언약궤가 아니에요. 예전 분들은 알죠? 금메기라고 하는 금메기예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에 그냥 금을 입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무슨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 순금 덩어리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을 텐데 금메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손에 넣었을 때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처음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저 무서운 신, 애굽의 그냥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그 이집트를 공격한 저 신이 이제 여기 전쟁터에 왔으니 우린 다 죽었구나, 이렇게 겁에 질려 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신이 종이 호랑이였어요. 이스라엘 보병 하나님의 백성들 3만 명이 죽어나가고 제사장까지 칼에 맞아 죽어나가도 무력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막 함부로 다루어도 잠잠하셨어요.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는 아마 다곤 만세 외쳤을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서 막 환호하고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괴는 실제로 보니까 아주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특이한 것은 그냥 그 언약궤 위에 세 겹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였다는 것, 그거 하나 특이한 거 빼놓고는 정말 생각보다는 초라했어요. 그 언약궤는 세 겹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증거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덮지 않아요. 그때만 그 원래의 모습대로 놓고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이 가로막는 그 휘장을 가지고 먼저 덮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언약궤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이지 않도록 휘장으로 먼저 덮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해달의 가죽을 또 덮어요. 그 다음에 순청색, 아주 파란 색깔, 하늘의 색깔인 그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 다음에 채를 이제 그 꿰인 채를 메고서는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냥 파란 보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깨에 파란 보자기만 보이는 거지 그 속살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패전국의 신인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 따위는 이제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이 블레셋 군인들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순청색 보자기를 제끼고 해달의 가죽을 벗기고 휘장까지 벗기고 하나님의 궤 뚜껑까지 열어 제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짝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 처음엔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 제치고 보니까 보물이 없어요. 그냥 금으로 된 항아리하고 지팡이인데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주 좀 신기하죠. 그런 싹난 지팡이, 그 신기한 물건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전부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돌판은 남겨두고 항아리는 금으로 된 거니까 꺼내고 또 이 지팡이에 싹이 났으니까 신기해서 꺼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덮었어요. 덮고 근데 이 언약궤에 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메고 다닌다는 것쯤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전리품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수레에다 싣고서는 함부로 막 다뤘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이제 그 전쟁터에서 에벤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담긴 그 금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비롯해서 중요한 전리품들은 왕궁 창고로 옮겼겠죠. 하지만 언약궤는 다곤신에게 바쳤어요. 이 블레셋 군인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신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치면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순청색 보자기에 베끼고 해달의 가죽 베끼고 휘장을 홀딱 벗겨가지고 다곤신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거예요. 모든 그 수모하고 그 곤욕을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모와 곤욕을 묵묵히 참으셨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던 그 원형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단순한 정말 힘없이 죽어나가는 인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라는 것을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들이요, 왜 다음날 일찍이 다곤 신에 들어갔냐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 그리고 조롱거리, 야 저게 이스라엘의 신의 궤래, 저게 이집트에 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마르게 한 그 신의 궤래, 그런데 우리 블레셋의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줬대. 그렇게 만드는 조리돌림이라는 단어 아세요? 조리돌림을 하려고 그렇게 일찍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가지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세상에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막 누구의 소행인지 막 찾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거대한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리돌림하는 것은 다음날로 미뤘어요. 그리고 이 아스돗 사람들은 우리 중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혹시 밤에 몰래 신전에 들어가서 이런 짓거리를 했나? 하고서는 신전 경비를 그날 밤 강화했어요. 경비병들은 밤새 잠 안 자고 보초를 섰고 어느 누구도 신전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늘은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조리돌림하자 이렇게 하고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경악을 한 거예요. 그 벌어진 내용을 보고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자신들의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목이 참수당했어요. 머리만 참수당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손목도 잘려 있었어요. 다리는 왜 안 잘려 있었느냐? 다곤 씨는 다리가 없어요. 그 물고기 꼬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물고기 꼬리가 붙어 있는 그 몸뚱이는 그냥 이렇게 땅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 다시 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비병 들어왔다고 물어봤죠. 혹시 이스라엘 놈들이 들어와서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 근데 아무 경비병들이 그렇게 촘촘히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 중에는 이거 이스라엘 신의 궤가 하나님의 손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날 하나님의 궤를 조리돌림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제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서진 다곤 신상을 치우고 거기 빈자리에다 새로운 다곤 신상을 제작해갖고 세워놔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느라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조리돌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 제작하기는커녕 완성하기는커녕 제작도 못하게 됐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물론이고 온 아스돗에 독한 종기재앙에 닥쳤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우리 찬양이 뭐 의대 공부하고 있어서 알겠지만 종기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항생제가 없던 고대인들에게는 이 종기라는 것은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 재앙이 들어갈 정도로 당시 고대인들에게 종기는 재앙이었어요, 재앙. 근데 그 애굽을 종기 재앙으로 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 아스도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가 온 아스도스에 퍼져가지고 이 종기 재앙으로 아스도스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스도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아스도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제서야 이 아스도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이 종기 재앙을 내리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낸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 아스도 왕이 블레셋의 나머지 4왕을 불러 모았어요. 대책을 논의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 5명의 블레셋의 5 군주들이 모인 회의 결과는 야, 그러면 아스돗에서 가까운 가드로 일단 언약궤를 한번 옮겨보자.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친 건지 그렇게 옮겨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옮겨갔어요. 가드 왕은 처음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신 따위가 뭐라고 우리 다곤 신이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빼앗은 그 이스라엘 신 따위가 뭐라고 그렇게 겁을 먹냐 이러면서 호기롭게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이 가드에 들어간 날부터 역시 똑같은 총기 재앙이 이 가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드의 미래인 가드의 어린이들까지 혹한 종기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드 왕이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도시국가, 가장 그 5개의 도시국가 중 가장 약한 도시국가인 에그론으로 그냥 하나님의 괴를 보내버렸어요. 10절 말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막 크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신의 괴를 아스돗에서 가져왔으면 아스돗으로 도로 돌려보낼 일이지 왜 우리한테 보내냐 이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한테로 보내는 이유는 우리하고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반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에그론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다시 블레셋의 그 4왕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이 괴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근데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왕들이 와갖고 회의가 소집되기까지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걸렸겠죠. 근데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이 에그론에는 벌써 종기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들도 이 종기로 인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성물인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다룬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재앙과 사망이에요. 이것은 비단 블레셋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베스메스에 당도를 해요. 이 베스메스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그 레위 지파에게 넘겨준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21장 13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 중 대제사장은 실로에 거주했지만 나머지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성읍들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성읍이 바로 이 베스메스고, 이 베스메스에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에 살고 있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 베스메스에 축복이 와야 되는데 베스메스에 사망의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오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배는 드렸는데, 기뻐하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인 그 시은좌, 그 언약궤 뚜껑을 열고서는 그 안을 들여다본 거란 말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매는 고아 자손들에게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입니다. 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죽을까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 결과 베스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성물에 손을 댄 결과는 재앙과 사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만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망의 환란을 당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잘못한 블레셋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잘못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더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심판 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있어요. 아, 넌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맞아요. 맞는 거는. 그런데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한 종보다는 적게 맞는다는 것뿐이에요. 블레셋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물에 손을 댔지만 맞았어요. 그렇지만 알고도 손을 댄 이 베스메스 사람들보다는 적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5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베스메스에 사는 아론의 자손은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5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 언약궤에 손을 대고 들여다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주를 자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재앙을 불러오는 무서운 죄예요. 절대로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여전히 내 것처럼 생각해서 제멋대로 자신의 속에는 오른 대로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가는 나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손들까지 환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의 목적인데, 사랑하는 와일리 한인감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직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봉헌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